제 메시지의 항상 핵심은 주님과 함께 살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축복된 삶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어떤 원리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는 잘 되는 인생의 흐름을 만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주비십니다.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속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번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속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흐름, 안 되는 흐름. 이 잘 되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연속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는 단회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잘 되는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나누어서 잘 되는 인생 두 파트로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 다윗의 잘 되는 인생의 첫 번째 파트는 양치기로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사울의 사위까지 돼서 그 사위가 되면서 그가 또 전쟁에서 이기는 군인으로서의 발전이 되어가는데, 완전히 소위 말하면 양치기에서 가족에서 부모나 형들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그리고 그때 직업으로 볼 땐 양치기는 그냥 평범한 직업으로서 가진 어린 청소년이죠. 그 모습에서 어떻게 그 한 나라의 사위가 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양치기로 먼저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뺏어갈 때 입을 벌려서 양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물맷돌을 잘 사용하는 이런 양치기의 최선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찬스를 주죠. 그 열심히 자기 삶에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해서 형들에게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양식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그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근데 이 소신이 몇 사람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울 왕 귀에까지 들어가서 졸제 사울 왕의 앞에 가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커진 거죠. 이렇게 사건이 커져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만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전개가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예상 바깥의 상황들의 전개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막 거침없이 어떻게 보면 위기 같은 것도 막 지나가지만 결국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잡죠. 그러고 나서 그가 천부장이 돼버리고 결국 가서는 사울의 사위가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유명인이 됩니다. 이 다윗의 한 파트에 잘 되는 인생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가지만 잘해도 뭐 잘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잘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 되기 위한 상황, 때, 현장, 사람, 성품,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이다,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럴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이런 여러 조건들이 맞아 딱 떨어지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고 한쪽은 또 안 좋다. 소위 말해서 일은 잘하는데 성격은 개떡 같아. 이 사람이 정말 형통할 수 있냐? 잘 되는 사람 되냐? 안 돼요. 이 사람이
성품은 좋은데 사람 관계가 안 좋아. 이러면 또 이거 가지고 이게 형통할 수가 없고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다윗에서 보면 또 사람 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착한데 일은 못해. 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백날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신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거든요. 설령 그게 처음엔 아니더라도 자꾸 하나님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잘 되는 흐름으로 가는, 자, 성품 하나 기술 하나 가지고 단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단발적 축복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면 만드시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잘 되는 흐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재부터 해서 그 사람의 성품부터 해서 상황, 현장, 때,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맞춰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거기 앞에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은 본인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한 거를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한 걸 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과 잘 같이 이렇게 잘 해낼 때 이게 잘 되는 흐름 속에 들어서 연속적으로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한번 단발적으로 잘했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다윗이 난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저렇게 욕을 보이는 저 사람 죽였으니 나한테 상을 주세요, 뭐 이랬습니까? 그게 천부장을 받은 거냐고, 그 직분을 받은 거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건방지게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이 흐름이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흐름 속에 계속 연속적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하나님이 이끈 대로 물을 흘러가서 잘 되는 이 흐름이 계속 발전해 가서 양치기가 갑자기 막 한 나라에 막 유명인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사위가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또 노예에서 제수에서 갑자기 바로의 총리가 되는 이 과정들이 결국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분이 욕심이 많아서 한 번으로 축복으로 끝내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해도 안 됐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잘 되는 기미가 보여. 잘 되는 어떤 작은 사건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징조가 되거든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뭐냐? 야, 이제 네가 이제 잘 되는 이 막차를 탔어, 네가. 그러니까 막차를 타고 너는 이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인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채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작은 걸 붙잡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흐름에 맞는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그 흐름 따라 하나님이 이끈 대로 그냥 물을 흘러가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잘 쓰는데 될 일은 된다, 그거예요. 이거만큼 정말로 말 표현은 쉽지만 이런 일을 이게 경험된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은 야, 요렇게 해야 돼, 너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걸 바랬는데 다윗이 삐쭉 나와가지고 지 주장이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버렸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단발적으로 끝나냐, 단회적으로 끝나고 왜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그 축복이 증가되지 않느냐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 다음에 축복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면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그분이 바라는 태도가 있는데 그거를 왜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속으로 벌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다윗처럼요,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축복으로 오거든요. 흐름 자체가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간다고. 점점 더 사이즈가 넓어지고 분량이 많아지는 축복으로 흘러가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안 되고 초반에 조금 잘 된 걸로 딱 끝나서 그 다음은 연결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잘 되게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자기가 끊어놓게 만든 어떤 태도가 있어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뭐 안 들어가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태도가 결국 스스로 가나안 땅이라는 더 큰 축복, 애굽보다 광야가 축복이 되고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사이즈가 커져가잖아요. 근데 이 거기에 맞는 태도를 안 보이니까 중단이 되잖아요. 광야 1세대.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믿는 자의 삶이 다 그래요. 응? 제가 이 제 삶을 두고 이 20년 전에 주님이 이거를 원리를 가르치셔서 정말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개인이 잘난 척하고 내 주장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계산을 했다가 나 망할 사람이다 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집회를 갈 때도요, 주님이 가라는 데만 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집회가 많이 왔는데도 가지 마라, 안 갔어요. 어디 교회는 3명밖에 없대, 교인이. 근데 주님이 거길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100명 정도 있고. 그러니까 희한한 일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는 안 가고, 하라는 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서 나타나는 거와 축복들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더라는 거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데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었다고, 흐름이.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연속적으로 잘되게 하는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계속 안 되면, 안 돼서 이 사람을 올해 하나님이 2024년에 얘를 잘되게 해야 되겠다 딱 하면 처음부터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건을 먼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준비시킨다고. 이 사람을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키냐면 생각과 마음에서 준비를 먼저 시켜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불행하게 하고 손해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생각부터 준비시켜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이나 삶의 패턴을 바꿔주세요. 아주 획기적인 게 아니더라도 과거와 다른 패턴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준비가 됐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이제 저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시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뤄드려야 돼요. 그거를 귀담아 들어서 그대로 가는 게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방져 가지고 주님이 더 잘 되는 흐름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잘 돼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안 듣거나 아니면 지 멋대로 하다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축복은 누가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생성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뜻을 물어야지. 자기가 만든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축복이 그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믿을 수 없다. 너 지금 하나님 꼬라지 보니까 너는 도대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가만히 인생을 보면요, 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다녔어도 그의 인생 속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늘 살아왔고, 그 흐름이 결국은 사울 왕도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고 올해도 사울 왕 같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손해보게 하려고 그런 것들에 막 달려들어도요, 내가 하나님 다윗같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살면 그 아무리 나를 해려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 사람은 뭐래냐, 하나님의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숙제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두 번째 인생이 잘 되는 파트가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 본문에 읽은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그동안 그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어떤 왕도 그거를 가져올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를 다윗성의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7장에 와서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흥분되게 만든 다윗의 어떤 결단이고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나단을 향해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될 거다. 이것만큼 친밀한 어떤 다윗을 그만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했다. 형통하여 승리하는 자가 됐다. 그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점점 사이즈가 넓어져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를 정말로 꿈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시대 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10배나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 정말로 다윗의 시대를, 그 전성기를 꿈꾸고 그들이 그거를 사모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이 정말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나라가 되는 걸 꿈꾸는 거거든요. 다윗의 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막힐 거 없이, 걸릴 거 없이, 패배당하는 거 없이 진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잘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의식의 흐름. 뭐냐면 성품과 인격, 그 성품과 인격이 결국 그의 의식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흐름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삶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과 때와 사람, 현장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삶의 흐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신앙의 흐름이 있는데, 그가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바랬던 생각과 고백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고백하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 시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그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너무 잘 맞은 거고,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신앙은 계속 그 하나님이 바랬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의식의 흐름, 삶의 흐름, 신앙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는 대로 계속 흘러가니까 그의 삶 속에는 정말로 잘 되는 인생이 계속 그 흐름 속에 살다가 간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흐름, 삶의 흐름, 신앙의 흐름,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잘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인생의 흐름을 갖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다윗이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걸 맞춰가신 거예요. 세 가지 흐름이 맞춰가신 거죠. 다윗의 신앙, 물론 그 다윗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주님 보실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은 계속 그 흐름 속에서 그의 신앙을 고쳐주는 것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속 그분이 원하는 신앙으로 계속 세팅해 가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한 그의 신앙의 세팅이 되고 존재의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상황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이 세팅해 가는 것이 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엄청나게 개입돼서 그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그 작품은 결국 하나님이 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식이나 삶이나 어떤 신앙의 흐름을 잘 만들어 가셔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래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는 흐름 속으로 흐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얘는 이게 문제다. 요게 걸림돌 될 거다. 성품에서, 신앙에서, 삶의 어떤 패턴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시키는 작업이 먼저 올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요. 어? 근데 성도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기는 하나 고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자기 상황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죠. 해결해 달라고. 이 사람은 잘 되는 흐름 속에 있지를 못해요. 단회적으로 기도했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잘 되는 흐름을 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 되는 흐름을 탈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거를 성실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 근데 교회에서는 문제덩어리야.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성격이 이상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면 잘 되는 흐름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흐름 속에 살게 하실 때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근데 이게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분의 흐름에 맞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빚어가고 나를 고쳐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더할 거 더하고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삶을 돌이켜봐도 제가 대단한 저기는 아니어도 이게 왜 제가 실감이 나냐면 계속 저를요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지도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하시고 그게 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걸로 끝나잖아요. 삶에서 나타나 그게. 안 좋은 게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나타내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요. 배워가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나름대로 고쳐서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제가 그걸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희한한 일들을 막 벌어지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희한한 이게 상황과 사람과 사건이 막 생겨.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또 그거를 또 감당케 하신. 그러니까 내 수고는 한 10 내지 20이면 그분이 80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그렇게 더 큰 사이즈로 축복받은 건 아니어도 원리적인 거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응?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이 안에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분들은 반드시 이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잘 되는 흐름을 다 세팅해 놓고 얘를 여기다 이 흐름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었다면 그분이 생각하셨던 분명히 작업을 하실 건데 이 작업부터 하실 거라는 거죠. 그 흐름에 못 맞는, 안 맞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식의 흐름에 잘못되어 있는 거, 의식 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 그런 거를 어떤 식이든 정직해 하시는 그분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주님이 이제 이런 거를 버리게 해서 잘 되는 흐름에 거기에 속해서 살도록 나를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말 그렇게 남들은 알지 못하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맞춰서 갈 때에, 그래 내가 그걸 바랬던 거야, 그거를요 분명히 주님께서 증거로 또 주세요. 그래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긴가민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분의 그래 내가 너 그거 잘 되는 흐름 속에 한데 방해돼서 내가 없애라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걸 알고 없앨 때 맞다라는 걸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손길을 보면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한테 그러니까 세상은 강그럽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게 그 찬송이 제가 실감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내 삶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왜 그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해석이 돼. 왜? 그분이 나를 작업하시는 거거든.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작업하고 있는 걸 나는 알아. 내 옆에 사람도 몰라 사실은.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저를 더 잘되게 하는 흐름 속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니까. 네. 또 어떤 성도는요 이런 거지.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버려. 나는 괜찮아. 그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구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축복은 오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사람의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소원이든 꿈이든 관계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존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같이 다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루심 받지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그것만 상대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난다 해도 이 사람은 축복은 단회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축복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독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돼서 내가 꿈을 갔던 문제를 해결하든 간에 그 모든 건 나하고 관계된 거는 나라는 존재도 같이 관계돼 있다. 나도 포함해서 그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잘 되는 흐름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또 안 되는 흐름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자신의 성품과 생각과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잘 안 되고 어쩌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됐지? 자기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주님께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무엇 때문에 저를 잘 되게 하셔요? 주님, 무엇 때문에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러고 물어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그런데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질문과 답을 받는 일에 우리 어느 성도들은 익숙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주님께 물어보면 다 끝나는 이야기를 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어느 분은 본인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무슨 환상 보고 주님의 음성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묻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 주님께 직접 묻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해답은 그분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그분은 내가 이것이 좀 석연치 않고 분명치 않아서 질문을 할 거다라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의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물질 가지고 잘 됐어요. 그럼 물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잘 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만 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축복도 따르고 때, 현장, 건강, 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잘 되는 흐름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잘 되게 흘러가게 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또 안 되는 사람 있죠. 안 되는 사람은요 다양하게 안 돼. 또 이게 다양하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한 가지가 안 됐어요.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할 때 그 한 가지에 염려하고 그 한 가지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안 되는 그 하나, 잘못된 이 하나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서 시작점을 알리는 거 아닌가. 이걸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잘못된 게 결국은 2개, 3개, 4개가 잘못되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내가 돈 문제 가지고 문제 생겼는데 건강 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됐네? 그러면 이건 정답이에요.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되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그러면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위기감을 가져서 이런 안 되는 흐름 속에 왜 들어왔는지를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안 좋은 흐름이 지금 종류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지금 이 안 되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흐름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물어서 그거를 가르쳐주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집해서 계속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류로 또 안 되는 흐름이 또 발생돼.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먼저 원인 제공자가 자기라는 생각을 안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흐름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 버려서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왜? 다양하게 안 돼서 막 시간이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힘을 들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만난 여원 중에 보면 아주 종류별로 다 갖고 있더만, 안 좋은 것들을. 그게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제 집에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일이 얘기를 들어보면 시작점이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그 시작점. 그때 발견하고 해결하면 간단하게 끝나서 해결돼서 안 좋은 흐름이 끊어질 수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안 좋은 흐름 속에 계속 있으므로 이게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니까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까지 흘러가네. 그래서 가정 속에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특히 가장이 이 지경 되면 큰일 납니다. 가장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가장만 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증폭이 되면서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흘러가 버려요. 그냥 그러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같이 덤태기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분명히 이거는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연처럼 생각해요.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 안 되는 흐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응?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을 좀 얘기해 볼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이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서 같이 생활하는 거, 가나안 땅을 가져온 건 좋아요. 그런데 다투죠. 목자끼리 다툰 것이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원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끼리 싸웠더라서 헤어질 이유가 되냐, 이게. 합리적 방법은 없을까? 그때 당시 있었을 거라 봐요. 근데 이 롯이 가만히 롯을 보면 인간성이 안 좋아. 이 롯은요. 나중에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 삼촌이 어른인데 삼촌에게 먼저 권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지가 먼저 더 좋은 땅을 찾아야죠.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삼촌하고 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거죠. 분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안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 어떤 좋은 감정을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될 문제를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더군다나 더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찾아가기 위해서 갔다는 이 자체가 인간적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흘러가서 어디 갑니까? 소돔 성에 거주하게 되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 롯은요. 그러니까 삼촌보다 더 낫거나 삼촌보다 이기적으로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때 소위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소돔성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타족속에 의해서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군사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빼내오죠. 그래서 자식이고 그 재산까지 다시 다 가져오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시 소돔 쪽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자는 망할 생각에서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 소돔성에 다시 갔죠. 소돔성에 대한 애정인지 아니면 안 좋은 습관이 들어와 있는 건지 그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어 버린 건지 몰라도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재산 잃고 사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러고 부끄러운 조상이 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롯에게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니에요. 이 롯은 자기 스스로 안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원인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그 평균치도 안 되는 인간성이지. 이게 자기의 어떤 아브라함과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 더 잘 될 사람이 인간적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친 거죠. 성경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롯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거를 인간적으로 어떤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해결점을 찾았다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안 되죠. 근데 한번 이게 빗나간 생각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안 되는 흐름 속에 엄청난 파장이 증폭돼서 나타난 롯의 인생. 이게 롯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흐름 속에 빠져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그게 시간이 가면서 증폭이 되어 자기의 걷잡을 수 없는 처음보다 더 불행한 어떤 일들을 만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안 되는 흐름을 맥을 잡아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이게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이거를 분별해서 딱 해서 딱 그거를 정리하면은 스톱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바르게 잘 되는 흐름에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원인을 못 찾으니까 계속 이 사람을 살아봐도 열심히 살아도 이 롯이 그냥 놀고 먹은 건 아니었을 거잖냐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이 결국 끝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죠, 하나님. 바나바는 왜 망했을까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도 인정해서 그렇게 기록한,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유명한 존경받는 집사죠. 근데 이 바나바가 결국은 어디서 이게 잘못됐냐면 이 바나바가 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앞서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처음부터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미 자격이 안 된 아주 덜 성숙한 사역자로 덜 성숙한데 조카라는 이유로 인간의 혈육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 발단이 돼서 문제가 돼서 사역에 잠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다투죠. 다투는데 다퉜다는 얘기는 바나바는 계속 인간적으로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인식한 게 아니라 계속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품고 있었던 그거죠. 품었던 그 인간적인 것들이 결국 어디까지 전개가 되냐면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는 것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으로 그의 존재는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16장부터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초반에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인간적인 자기 결함, 인간적인 혈육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결국은 자기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바나바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마가 요한이 사고 쳤을 때에 얘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조카라고 데리고 갔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자기가 자책하고 바울한테 정말로 진짜 용서를 구하고 이랬다면 바나바가 빛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전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 나와요. 그러다 아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15장에서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어요? 치명적인 그의 약점이 잘 안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만든 거죠. 응? 요나도 보세요. 요나의 경우에 그가 다시 담에서 가야 되는데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 쓰러 가는 배는 니느웨하고 전혀 정반대고 방향으로 가게 되죠. 풍랑을 만나죠. 제비 뽑기하는데 재수 없이 걸렸죠. 바다에 던짐 받죠. 사람한테 버림당하고 바다에 던짐 받았다는 거 이제 제물로 바쳐서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거기에 뱃속에 들어가죠. 이게 하나의 시를 쭉 가는 게 뭐냐면 요나는 이미 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됐다.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게 아니라 배 밑창에서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일이 크게 안 벌어지죠. 근데 요나는 초반에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건이 점점 확대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걸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자기의 안 되는 걸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후회도 안 되는 결말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을 충분히 받고 살아야 될 우리의 문제라고.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 이런 인자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왜 교회 생활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맨날 저렇게 사고만 당하고 왜 저러지?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매여서 그 안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살 때에 이게 안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나 자신에 대한 약점을 지금부터 발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견해야 돼요. 안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먼저 발견해서 나를 쓸걸? 약점을. 그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뒤에 가서는 후회해도 안 되는 결말을 가져온다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들이 후회도 안 되는 결말이었잖아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잘 되는 흐름 속에 이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한테 시킬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실 거예요. 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려 해도 안 돼. 넌 이것만 제대로 잘 갖췄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들어야 돼. 그분의 음성을. 그거를 말씀 보다가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분이 나의 이 한 해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누구부터 줄 것 같아요? 나부터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하고 관계된 걸 축복하시기 전에 나 먼저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축복받을 만한 어떤 그분의 작업이 버릴 거와 가질 거 아시죠? 버릴 거와 가질 것을 구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질 거 잘 되기 위해서 가질 건 갖고 안 되는 것을 버릴 것은 또 버리는 이 작업이 지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렇게 사신 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 때에 적어도 1월 달은 내가 11개월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래, 주님 양심이 있다면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찔림받고 뭔가 껄쩍지근하고 부담이 되고 죄책감 갖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잘 되는 흐름 못 가고 버려져야 되는 건데 안 버려서 그게 안 되는 흐름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돼요. 나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나를 정확하게 봐서 나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올해도 그 잘 되는 흐름 속에서 증폭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 감당 못할 축복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간증을 많이 하는 이 한 해를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주님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잘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안 되면 그게 뭔지 그거로 고쳐서 주님의 흐름 속에 세팅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잘 되는 여러 가지의 저의 관계된 것 속에 하나님의 잘 되는 흐름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안 되는 내가 아주 위험스러운 안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있다면 발견돼서 버리게 하옵시고 자르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이 한 달을 잘 보낸다면 12개월에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